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주변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또 같이 기도하던 분들이 좀 빠져나가고 또 이제 가실 일이 있고 주변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됩니다. 응?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죠.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하나님 못 만나면 나는 그날 예배 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의식하지 마세요. 주변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분위기를 타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휘말리면 안 돼. 내 믿음, 내 예배, 내가 여기 왜 오늘 이 밤에도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이 밤에 이 저녁에 또 달려오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은 오전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전에 못 오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오전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 오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후에도 또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일하시고 또 오후에 못 온 사람은 어떡하라고? 저녁에 뺏기는 못 오는데.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들어서 내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신단 말이죠. 거듭거듭 말씀하실 때는 거듭해서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고 이 말씀이 내 응답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씀으로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여기 왜 남아있냐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오늘 저는 이 밤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돈이라고 생각해요. 가난하니까 돈.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치료라고 생각해요. 왜? 치료받기를 원해. 건강. 마음이 지금 편치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평안이겠죠.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희망이다. 병들었어요. 아직 안 나섰어요. 근데 희망이 있으면요 그 사람 기도 안 그쳐요. 근데 어떤 분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왜 안 나왔어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 기도하다가 왜 안 해요? 실망해서, 낙심해서, 소망이 무너진 거야. 소망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희망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그 가난한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버텨요. 살아요.
그런데 돈 많이 가지고도 자살하는 사람 있죠? 왜 그래요? 희망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소망. 나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고 할 때 뭐가 생겨? 소망. 병들어 있던 지금 내가 인생이 쑤셔 박혀 있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날 버린 게 아니야. 그러면 그 구렁텅이에서도 소망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구렁텅이에 빠졌으니까 저 사람이 절망했구나. 아니, 소망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거 갖고 죽냐. 그런데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냐? 안 믿는 사람이 절망할 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나는 너희에게 장래에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소망을 주려는 거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거다. 너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오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응답 안 돼도 돼. 근데 소망이 있으면 절대로 포기 안 해. 근데 소망이 사라지면 그냥 계속 할 수도 있는데도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망이 가장 없는 계층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청년들이에요. 젊은이들이요, 지금 희망 절벽에 만났어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희망 절벽. 걔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에도 소망이 없어요. 대학교 나오면 직장 들어갈 때는 보장이 없어. 교대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교대 나오는 것도 힘들어. 근데 교대 나와도 임용받을 희망이 적어. 대기 상태야. 지금 초등학교 같은 데는 면 단위에 하나 있을까 말까. 옛날에 리 단위도 있었어요. 왜? 아이를 안 낳는 바람에 초등학교가 이합 집산 돼갖고 대여섯 개 있다는 거 하나로 됐어요. 아니, 가르칠 애들이 적은데 교사를 자꾸만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직장이 불확실해.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가 가난한 시절이 있었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10년간 살면 내 집 마련하리라. 소망이 있었어. 힘들어도. 우리나라 참 힘들게 살았는데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도 우리도 잘 사는 날이 오리라.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 근데 요즘,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최고봉의 시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 사는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희망 절벽 속에 살고 있다고. 왜? 정치를 바라봐. 정치에서 무슨 희망이 보여? 네? 지금 앞으로의 세상을 바라봐. 희망이 있냐고. 그런데 교회조차도 젊은이들이 떠나. 왜?
교회 갔더니 희망을 보질 못해. 희망을 주는 교회, 젊은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지금 정말 안타깝게 있는데 소망이 생기다. 교회 가서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데 걔도 다녔어. 근데 어느 날 안 나와. 그래, 야, 너 왜 신앙생활 하다가 안 해요? 나 이제 그만 나갈래요. 우리는요, 교회를 통해서 어떤 때 실망하는 것도 있어. 그래도 우리가 다니는 김에 또 내가 그래도 여기 사랑하는 내 교회 부족하지만 다녀. 애들은 안 그래. 이건 교회도 아니다. 그러면 안 나와. 어느 날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나온다니까. 목사님 아니라 목사님 할애비가 말을 해도 그들은 이제 안 들어야겠다. 안 들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때 막 당황해. 얘가 어느 날 내 말 안 들어. 얘들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아이들이 결혼 안 합니다. 뭐 3포 시대, 5포 시대 막 이렇게 이제 결혼 포기했어요. 결혼할 희망이 없거든요. 결혼하면 어떻게 먹고 사냐? 대책이 없어서 안 하는가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한 여자를 데리고 둘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럼 결혼을 하면 애를 낳잖아요. 결혼 포기했고요,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결혼까지는 했어. 근데 애들 포기합니다. 애들 안 납니다. 애들 어떻게 키우냐고. 하나 키우는데 얼마가 막 무진장 들어가요. 애 낳기를 포기했어. 이제 젊은이들은요, 자기 집 생길 거 포기했습니다. 그전에는요, 그래도 집 살 생각이 있었어. 지금 집이 얼만데. 젊은이들이요, 대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 받았어. 학자금 대출 받아갖고 이제 직장 어떻게 들어갔어. 들어갔으면요, 거기 가서 월급에서 매달 얼마씩 학자금 대출 받은 거 그거 원금하고 이자 떼어가야 돼. 그거 갚는데 어떤데 10년 걸려. 근데 싸놓은 게 없잖아. 싸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냐니까요. 그리고 물가가 막 뛰었어. 뭐 전세대란 뭐 하고 뭐 옛날에는 잘하면 샀어요. 근데 지금은 막 매동 뭐 3억, 5억, 10억 막 애들이 포기했어요. 언제 3억 벌고 언제 5억 벌고 언제 10억을 보냐고 걔들이 먹고 살면. 지금 자동차 없이 어떻게 살아? 꼼짝 못하니까 자동차 사야 돼. 근데 자동차 돈이 있어서 사. 그러니까 할부금 얼마 내고 얼마 보증금 내고 할부금으로 또 떼어. 학자금 대출 원금 떼어. 그거 떼어. 그리고 무슨 연금 떼어. 뭐 떼어. 뭐가 남아? 그러니까 자녀들 포기해버렸어요. 이 젊은이들, 희망이 없는 이 젊은이들에게 어디가 희망을 주냐? 어디가 희망을 주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너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못 만나면요, 어느 누구한테도 희망이 없어. 부모님들도 밀어주고 싶어. 근데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짐이 되기 싫잖아. 근데 부모님도 한 20년 30년 또 살아야 되잖아. 그럼 남은 돈 가지고 살아야 되네. 내가 돈이 하나도 없으면 자녀들한테 얹혀 살아야 되잖아. 자녀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좀 갖고 있어. 이 자녀들이요, 부모님한테 나 사업 자금 좀 밀어주세요. 돈이 없는데. 이게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지금.
이 희망을 누가 주냐 이 말이야. 희망을. 다 잘났다는 정치가들이 있는데 정치가들이 희망을 주냐? 백성들 열받게 하냐? 지금 뭐 하고 있냐? 국가 돈이면 뭐 어떻게 하든지 다 띠먹고 뭐 국가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헐조선이 됐냔 말이에요. 헐조선이. 애들이 이게 지옥 같은 세상이라는 잖아. 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구나. 희망을. 응? 희망을 줘야 돼. 응? 오늘 우리 주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응? 희망해 줘요. 우리나라가 지금 23년이잖아요. 지금부터 거꾸로 25년 전. 그러면 25년이면 1998년이잖아. 1998년. 25년 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나라가 절망에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국가 부도를 맞았어요. 1997년 11월인가 IMF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 1998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 1998년이야. 그러면서 1월 달에 100만 명의 실직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왜? IMF가 오면서 연말에 도산한 사업체들이 확 쓰러지는 바람에 어떻게 한 달에 실직자가 100만 명이 나오냐고. 그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1998년 1월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국가적으로 깜깜한 거예요. 아니 국가를 담당한 사람은 뭐하고 있었대요? 한국은행 은행장은 은행 총재는 뭐하고 있었고, 아니 기재부 장관은 뭐하고 있었냐? 우리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거예요. 졸지에 회사가 망하고 없어지고 또 감축, 그런 바람에 멀쩡한 한 가장의 가장들 100만 명이 실직됐다니까. 이것을 가족들에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들도 충격 먹을까 봐. 그래서 실직당했는데 직장 간다고 아침에 똑같은 출근 시간에 나와고 실직된 그 가장이 공원을 돌아다녀.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도 알게 됐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참 암담한 상황. 오늘이 우리가 7월인데요. 그 25년 전 7월 7일 날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박세리가 UF 골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때 박세리는 최악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승전에서 가고 있는데 자기가 친 골프공이 러프에 호수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딱 왔어. 그런데 호수에 빠진 골프공을 바라보는데 골프공이 반짝반짝해. 햇빛에 비쳐갖고 잘하면 저거 건져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맨발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그 연못 속에 빠진 골프공을 건져 올려서 우승을 했단 말이야. 아무도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사건이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박세리가 그 절망에 그 연못에 빠진 골프공을 건져서 우승했다는 소리가 한 여자가
골프 선수가 우승했대. 그게 아니야. 전 국민에게 우리도 이 IMF에서 나올 수 있다. 할렐루야. 희망을 확 준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금부치드 같은 것들을 내놓고, 그러면서 막 온 국민이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한번 해보자. 희망을 봤단 말이야. 저건 이제 끝난 건데, 저 끝난 게 아니구나. 거기서 나오구나. 나오기만 해 우승을 했잖아. 그 박세리 그 다리요, 그 막 운동 맨날 안 하고 막 여자 다리인데 여자 다리도 아니야. 막 운동 막 두껍고 막. 근데 그 다리가 굉장히 이뻐 보였다잖아. 왜?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 하나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일어나면 하나님이 소망을 준다잖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자. 할렐루야. 소망을 주자. 젊은이들, 저들 누가 끄집어낼 거냐? 누구야? 사회복지야? 누구야? 누가 끄집어낼 거냔 말이야 지금. 결혼 안 한다는 저들을 어떻게 결혼시키고, 애 안 낳는다는 저들을 어떻게 애 낳게 하고, 아니 열심히 공부를 해도 들어갈 직장이 없잖아. 옛날에는 실력이 없어서 못 들어갔지.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있는 데서 버티고 있잖아. 젊은이들에게 자리 안 주고. 거기다가 젊은이들은요, AI 시대가 왔어. 이미 왔어. 그리고 진행형이야. 우리가 PST 이 시대가 와갖고요, 지금요, 말도 못해. 첫 번째로 날아갈 직장이 회계사래. 왜? 얘는 데이터 딱 넣으면 탁 회계 정리 딱 해갖고 나와. 인간들이 회계하면, 회계사로 하다 보면 실수도 하잖아. 응? 지금 이미 로봇 의사가 왔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환자가 지금 위험한 수술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전문적인 그 수술을 많이 한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한테 수술 받을래요? 로봇 의사한테 수술 받을래요? 로봇 의사한테. AI 의사한테 수술 받게. 왜? 걔는 실수는 안 한다 이게야. 인간은 어제 수술해갖고 막 스트레스 갖고 그날 저녁에 술 많이 먹고 그 다음날도 또 이제 수술 시켜줘야되는데, 이게 술 먹은 김에 이게 손이 떨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못 믿어. 근데 얘는요, 지금 유명한 의사도 새로 나오는 의학 전문 그 논문, 새로운 기술 다 습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의사들이 새로운 의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가서 공부하고 오기도 하고 공부하겠는데, 또 어떤 인생은 또 공부하러도 안 가. 그래 옛날에 해먹던 식으로 해. 그런데 이 로봇 의사는 최근에 나온 모든 의학 기술이 열로 다 들어가. 데이터로 그냥 다 들어가. 그러니까 신기술이 나와 얘는. 그러면 의학 공부 죽으라 해서 의사 됐는데 로봇한테 밀려나가게 생겼어. 지금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지금 무너졌죠. 사법체계가. 로봇 판사가 나오면 얘는요, 좌파 우파다 없어. 법대로 딱 한단 말이야. 그러면 법 판결이 딴 데로 안 갈 거 아니야. 사람 못 믿겠다.
아니 어떻게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냐. 이게 불신이 생기다 보면 사람 판사 안 세우고 로봇 판사 세워. 그러면 판검사 사라지는 거야. 이런 시대에 우리 젊은이가 지금 살고 있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야? 목사님들 그냥 어영부영 목회하면 돼? 로봇 목사가 나왔어요. AI 목사가 설교한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 몇 장 몇 절 딱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설교가 수많은 세계에서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 로봇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응용해 갖고 설교가 나와. 누가 기도도 안 하고 게을른 목사한테 설교 들어? 지가 하고 싶은 소리 하는 목사한테 누가 설교 들어? 응? 성경을 히브리 원어로 다 알고 있고 헬라어로 다 알고 있고 모든 신학 교육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내몰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개발을 조금씩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 윤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에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냐?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4절에 바벨론으로 포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포로로 끌려갔다네.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보세요. 현실에 충실하라. 포로로 끌려갔어요. 힘들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어요. 언어도 달라. 거기다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상의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 나가서 살기가 왜 어려우냐? 세상은 믿음의 세상이 아니야. 우상의 세상이야. 쾌락의 우상이든 만몬의 우상이든 그냥 세상은 우상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야. 거기 가서 내가 믿음 지키고 살라고 해봐. 쉬워? 가든 모략과 모든 수단을 다 쓰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우리가 그들과 경쟁해서 성공하고 승리하려고 해요. 쉬워? 어려워. 여러분, 직장 생활에 얽매여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내가 기도원도 더 오고 싶고 나도 주일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싶고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왜? 매여 있는 생활.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단 말이야. 네 맘대로 안 된다 이게야.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내가 교회 가고 싶다고 교회 가고 그럴 때가 아니야. 어려워. 그런 삶, 그런 포로된 삶, 절망적인 삶, 뺏긴 삶, 끌려간 삶.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에 충실하라. 현실에 충실하는 게 뭐야? 하루하루 충실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한 방에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루하루 믿어서 어느 날 그 믿음이 쌓여서 마지막 날 믿음의 마지막 걸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오늘 내가 기도할 기도를 내가 못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못 살면 오늘 하루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생을 승리할, 오늘 하루 이기자, 오늘 하루 이기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현실에 충실하라. 야, 너희들 말이야, 여기다가 집 쳐, 텃밭을 만들어, 집을 쳐, 그리고 네 자녀들한테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라고, 네 딸들에게 너 시집가라고 해라, 남편을 맞이하라고 하라. 그리고 여기서 자녀나 지금 그 얘기 지금 계속 4절 5절 6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여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따라서요,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다음 세대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어, 믿음 생활하기 다음 세대 힘들어.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근데 지금 싱글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요? 어떻게 인구가 늘어나냐고. 우리가 지금 23년이요 25년, 그래서 2050년이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를 물려주려고 그래. 희망이 없었던 25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 희망이 없던 그 구렁텅이, IMF 구렁텅이에서 일어나서 지금 최고봉의 이런 우리나라가 됐단 말이야.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 여러분, 후진국에서 선진국 된 나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선진국 된 나라, 분단된 이런 나라에서, 그리고 독재국가에서 민주나라 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전쟁을 넘어서, 후진국을 넘어서, 독재국가를 넘어서 민주국가가 됐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 아직도 그 나라, 우리보다도 그때는 더 잘 살았는데 아직도 저기는 가난해. 아직도 독재국가야. 응?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됐는데 25년 후에 2050년에 희망이 없는 이 나라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냐는 거야. 우리는요 인구 절벽 속에 있어요. 일본은 1.2인가 이렇게 돼요, 출산율이. 우리는 0.78인가 그래. 2명이 결혼한 거잖아요. 1명도 안 난다. 1명도 안 나. 그러니까 결혼은 했는데 아이 낳자는 약속을 하고 결혼한 그런 커플들이 지금 많아. 그리고 아예 결혼 안 하고 싱글로. 그러니까 혼밥하고 혼족들이 생겼어요. 혼족들이 생겼어요. 이들에게 포로 생활이고 희망이 전혀 없는데도 현실에 충실해서 다음 세대 줄어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다음 세대 난립니다. 지금 막 줄어드는 거예요. 주일학교 없는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나 많아. 장년부는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그런 소리 하죠. 25년이 지나면 여러분 다 교회에서 사라졌던지 퇴출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애들이 25년 후에 그 교회를 감당해? 아니 누가 교회를 팔고 싶어서 파냐고. 응? 이게 지금 현실이다. 여러분 지금 애들이 몇 명이다. 그거 25년 후에 가면 이 나라 주역이 그만큼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반타작이 날아가는 거예요. 반타작. 이거는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지금 몇 명 낳다, 몇 명이다. 걔들이 25살이 되면 이 나라에 25살이 몇 명이요? 그만큼이요. 중간에 죽으면 더 죽었지. 거기다가 이제 다문화, 그 사람들이 더 붙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전, 이건 국가적인 흥망성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하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요새는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데도 안 나잖아. 그런데 오늘 그 포로 생활에 들어가 있는 그들에게 현실에 충실하여 집도 짓고 그리고 애들도 장가가게 하고 시집가게 하고 그리고 인구가 줄지 않게 하라.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늘어나니까 얼마나 바로가 산화제하는 정책을 써갖고 히브리인들 남자만 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믿음 있는 산파가 남자아이가 낳았어도 그걸 어떻게든 살리고 막 이러면서 막 키우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없애려고 하는 그 바로를 하나님이 쳐버리잖아. 산화제하는 마귀의 정책이다. 그냥 한둘 만나서 잘 길러서 살자. 다 마귀의 속임수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정복하라. 믿음의 수가 그래서 민족을 이뤘을 때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땅을 민족의 수가 되기 전에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요, 지금 선진국이 되어 가려고 하는데 인구가 모자라서 안 돼. 인구가 모자라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남북한이 그래도 합치면 우리가 1억 가까웠었는데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이제 북한하고 통일돼 갖고 하여튼 북한 사람이 많이 낳던지 하여튼 지금 그래서 다문화 정책에서 우리나라 백성 아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현실에 충실해라. 그리고 네가 그 땅에 있으니까 그 땅에 평안함을 구하라. 야, 가물으면 너도 고생이야. 그러니까 가물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을 버티면서 살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 끄집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약속. 지금 포로 생활하는데 내가 너희들 포로에서 끄집어낼게. 희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희망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매여있든 뭐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대해야 돼. 말씀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넌 걱정하지 마. 너는 살아. 할렐루야. 너를 향한 장래에 내가 계획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장래에 계획이 있다는 것은 지금 네 힘든 상황 돌파한다, 해결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종교가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 다 좋다고 하지만은 구렁텅이에 빠졌어. 그러면 어떤 종교는 그래. 전생에 네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우물에 빠진 것이다. 전생이 나오네. 또 어떻게 가다가 또 빠졌어. 아니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안 차리고 사냐? 어디다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살아. 종교는 자꾸만 율법적으로 야단만 치네. 아니 그런다고 해서 걔가 거기서 나와. 전생에 너희 부모가 잘못해요. 네가 전생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네가 오늘 궁덩이에 빠졌다? 정신 안 차려서 웅덩이에 빠졌다? 그런다고 해서 웅덩이에서 나오는 거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의 웅덩이, 절망의 웅덩이, 정말 질병의 웅덩이, 저주의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내려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종교는 하나밖에 없네.
아니 구렁텅이에 내려와서 건져서 올라가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네. 죄 가운데서 나를 건지사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네. 다른 것들은 다 뭐 네 전생이니 네 부모가 잘못했느니 네가 정신을 안 차려서 네가 빠졌느니 그걸 어떡하라는 거요? 그런 거 가르쳐준다고 그 사람이 올바로 되냐고. 건져내야 될 거 아니야. 아, 예수님만이 소망이구나. 어?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그래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 그래서 그 이름이 소망이구나. 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딴 거 붙으면 소망이 없어. 지금 인간적으로 그들이 바벨론을 이겨갖고 언제 거기서 포로에서 나와? 어떤 누가 걔를 이길 것 같아? 어떤 정치가가? 정치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어떤 장군에게 소망이 없어요. 자기들이 언제 이 포로 생활하면서 잘 살겠어? 잘 살 수 있는 소망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그리고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너희들이 70년이 차면 나의 선한 말로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같이 말씀하냐. 현실적으로 절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야, 내가 끄집어내.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망이 없을 때 엉뚱한 데다가 관심 갖지 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 말씀이 소망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거기에 신경 안 쓰고 누가 무슨 말씀하냐, 정치가가 뭐라고 그러냐, 전문가가 뭐라고 그러냐, 미래학자가 뭐라고 그러냐, 그런 것만 알아서 뭐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말이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죽을 병이야. 의사는 죽는데 3개월 뺏기는 못 산대. 내가 나를 쳐다봐도 못 살 것 같아. 다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쟤 못 살 것 같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겨. 그런데 기도만 하면 넌 산다. 하나님이 자꾸만 산다는 거야. 하나님 이래갖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병원에 하고 119에 치료하는데 막 피를 척척 흘리고 막 대형 사고 돼갖고 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거 보더니 아이고 저 사람은 죽겠네. 근데 그 사람은 살아서 나와. 어떤 사람은 걸어서 병원 들어갔어. 그랬더니 죽어서 나와.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요. 교회에 정말 망해갖고 왔어. 저 사람은 다시 못 일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재기의 역사가 일어나. 어떻게 저렇게 일어나지? 어떻게 저렇게 일어나냐? 어? 우리 교회 지금 명예장로님 중에 한 분 계셔. 근데 그냥 살아보겠다고 저 전라도 신안 쪽에서 어떻게 이천까지 와갖고 막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부인이 덜컥 병이 걸렸네. 근데 백약이 무효야. 그래도 열심히 살면서 조금 생겼던 재산 다 날라간 거야. 왜? 그 병 고치려고. 근데 날라가도 병은 났으면 좋잖아. 근데 병은 안 났고 재산은 다 날라간 거야.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와서 그냥 이 부인이 아프니까 애들 제대로 간수도 못하니까 와서 애들도 씻어주고 또 이렇게 밥도 끓여놓고 이렇게 자꾸만 사랑을 하니까 정말 교회 갈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서 교회 한번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자기 부인을 그 전에 뭐 옛날에 짐
자전거가 있어요. 짐 자전거. 그 짐 자전거 같은데 뒤에다가 부인을 싣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온 것이 그의 여인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렸어. 하나님이 살린 걸 보니까 남편이 야 죽을 병인데 나서 그래 그다음부터 그 사람 믿고 그래 같이 믿고 그 장로님은 이제 공로 장로 되고 그 여성은 명예 장로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다른데 없는 중에 교회 무슨 집회를 하면서 교회 건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는 벌써 죽어야 되는데 살렸어. 그 당시 시반채가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하는데 50만 원을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랬지. 초신자가 그러니까 어떡하려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막 밀어주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은 뭐 장사할 것도 없고 왜 다 날렸잖아. 다 날렸는데 어떤 사람이 수역을 하는 사람이 좋게 봐갖고 저 가게 수협이 갖고 있는 가게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장사 좀 해보라고. 우린 돈 없는데 나중에 갚으면 되고 잘 봤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건어물 장사를 하는데 막 다른 집은 안 되고 이 집만 되는 거야. 근데 막 손님이 밀려오는데 교회 집회가 있네. 그래 좀 잘하는 사람이 여기 좀 봐. 그리고 뭐 이런 것 좀 주워 먹어. 그래. 그러고 집회하러 가는 거야. 지금 그들은 원로 장로잖아요. 새벽기도 안 빠져. 시무장로도 안 나와. 일해서 안 나오고 피곤해서 안 나오고 뭐 시무장로도. 근데 원로장로가 기도 은퇴 안 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 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 포로 생활, 바빌론이 망할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리라. 여러분 절망적일 때 가난한 동네는요 깃발 달린 그런 무당들 점쟁이들이 많아. 왜? 가난한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싶어서 그들한테 가서 거짓 소망을 얻으려고 나도 좀 잘 살 수 있겠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자꾸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오늘 성경이 뭐랬어요?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리고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 우리나라는 예언 너무나 좋아해. 꿈 뭐 조금 이상하면 그 꿈이 무슨 꿈이냐 그 성경. 딴짓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씀대로 된다. 너 이 말씀에 집중해라. 지금 경고하잖아요. 이게 어렵다 보면 별 것들이 다 와.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대로 된다. 말씀이 소망이에요. 말씀이 소망이에요. 더 나가서 오늘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고 기대하라. 기도하세요. 참 놀랍게요, 기도하다 보면 소망이 올라와. 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기도하면 소망이 올라와. 주님이 지금 말하잖아. 기도하고 기대하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실는지 기도하고 기대하라. 왜 절망 중에 있는 자야 아무것도 안 하냐? 기도해라. 기도해. 기도하면 소망이 생긴다. 그리고 말씀을 찾아봐. 말씀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거기에 소망이 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전에 행하는 대로 3번 기도하는데, 다니엘은요 사람이 못 보는 걸 봐. 왜?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학문에 10배나 뛰어나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환상과 꿈, 그런 계시, 그런 것도 주시니라. 이 환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존인데, 하존이는 거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 다니엘이 그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서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별 사람이 정치적으로 모략을 다 하는데도 그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뭐냐? 그걸 보고 기도하고, 그걸 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소망을 가지고. 어느 구두 닦기가 있었어요. 그래, 구두 닦기가 있었는데 맨날 밝은 얼굴로 구두를 닦고 휘바람으로 막 노래도 부르기로 하고 애가 막. 그러니까 그 소년한테 구두를 가끔 닦던 신사가, 얘는 올 때마다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밝은 얼굴로 구두 닦기를 한단 말이야. 아니, 구두 닦는 게 얼마나 이 소년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 학교 가서 공부할 나이에 구두 닦는 게 뭐가 즐거워갖고 이렇게 좀 안쓰러운데 얘는 늘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가 물어본 거예요. 얘야, 너는 즐거우냐? 예, 저는 즐겁습니다. 뭐가 즐거운데? 훗날에 내가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글을 쓰는 작가가 돼. 예, 그래서 저는 이 소망을 위해서 현재 지금 제가 구두를 열심히 닦는 거예요. 왜? 구두 닦아서 내가 돈을 벌어갖고 내가 이제 작가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도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작가가 되려는 꿈이 있어요. 꿈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구두 닦기도 즐겁잖아. 내 팔자에, 내가 어린 나이에 학교 가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학교 가는데 나는 구두 닦고 있냐? 이게 아니잖아. 나는 구두 닦아서 오늘 나는 얼마를 벌었다, 그게 소망이 아니잖아. 얘는 작가가 되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걔가 나중에 컸어요. 커서 영국의 훌륭한 작가가 됐는데, 찰스 디킨스, 올리버 스튜어트, 크리스마스 캐롤, 이런 작품을 낳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구두 닦을 망정, 현재 내가 구두를 닦고 있을 망정 소망이 있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한국교회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나가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나요? 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지금 교회의 사정이 지금 이런데도 소망이 있나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 드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